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민강림 대축일 신호도 폐막미사입니다. 입당 성가 14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본당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서로 노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본당 신호들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같이 정리해보고 또한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미사가 되겠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간구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뒤에 문. 아, 열어두라고. 열어두.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의 길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속과 합성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뱃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가장 좋은 위로자, 영원의 깊은 손님, 저희 생길 주옵소서. 일할 때 기술을, 너희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저희와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 없으시면 저희 삶의 행복도 해로운 것뿐이라. 허물을 씻어주고 메마르다 만드시고 어떤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내주시고 빛나는 길 열어소서. 성령님을 굳게 입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지름 베푸소서. 덕의 공로 삭해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공락 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과거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됐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지냈던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하시고 40일 되셨을 때에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 승천 대축일은 주일이 아니고 그 전 목요일인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주일로 옮겨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셨던,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못자국과 상처나는 곳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이 말씀은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파견은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지금까지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이제 뒤로 한 채 교회는 이 성령 강림대 주기를 기점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 강림대 주기는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대 주기를 지내면서 1월 분당 공동체는 시노드의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1월 분당 공동체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지역에 걸맞는 모습으로서의 삶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대 주기는 1월 본당 공동체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시노드의 내용들을 함께 듣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렸다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노드 실행팀의 송예리 채칠리아라고 합니다. 저희 1월 분당 신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 시노드 모임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각 시노드 모임의 주제는 매 회기마다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1월 분당 공동체에 보다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주제를 다루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시노드 진행 실행팀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4개월여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요. 실행팀의 총 5차 모임까지 다 합하면 저희 4월 시노드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상임과 단체장 위주의 1기 시노드 팀이 4팀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전신자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을 통해서 구성된 2기 시노드 13팀, 그래서 총 인원으로는 133명가량의 신자들이 3차에 걸쳐서 시노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수 대비해서는 시노드에 참가한 신자 수가 28% 정도 되고요. 시노드 모임에서 나온 제안을 대상별로 분류해 봤을 때 청년이나 중고등부, 어린이 대상으로 한 제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었습니다. 시노드 모임에서 나온 주제를 저희가 7가지 주제로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비교적 단기간 안에 실행될 수 있는 제안들을 제가 2-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전례 부분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된 성가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청년들은 하늘바다 야외 일회를 부르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고, 무엇보다 2년 만에 부르는 성가이다 보니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쉬운 성가를 선곡해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고요. 성가책에 대한 본당의 통일된 지침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신앙교육 및 활동에 있어서는 일전에 했었던 기도 마니또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과 어린이들이 어린이 미사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 대한 독서, 해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당 운영에 관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미사 참례를 돕기 위한 카라이드 운영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중고등부 복사단 모임이 있었는데 카라이드는 카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봉고차 운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레지오 팀에서 이미 이제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복사단 모임이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복사단. 그 어린이들 모임에서 나온 의견인데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이렇게 목사를 서고 나면 기쁨이 굉장히 큰데 간식까지 주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반모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반장이 없고 반원이 부족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구역으로 묶거나 2-3반을 묶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반모임이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본당 단체 활동 가운데에서는 성인 복사단의 모임과 회합에 대한 제안이나 중고등부 복사단 단합 여행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선교 활동 부분에 있어서 신부님 이름으로 신흥 교우들에게 카드를 발송하면 냉담했던 이들의 마음이 교회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전입교우를 미사 시간 중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전입교우에 대한 얼굴을 알리고 전입교우도 우리 본당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신자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성당 내에서는 서로 모르는 신자들 사이여도 먼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성당 밖에서는 비신자인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본받을 계기가 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여러 제안들을 사실 추후 여러 단체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제안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행 가능 시기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아주 대략적인 구분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단기 실행 제안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제안들이 주로 해당되고요. 몇 가지 더 단기 실행 제안 중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쉬는 교우를 찾기 위한 기도를 저희 모두가 다 함께 먼저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신자들 스스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335 함께 모여서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중기적 실행 제안으로는 피정이나 성경 공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예. 그리고 신영세자에 대한 제안도 중기 실행 제안으로 저희가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실행 제안으로는
미사 분리나 각종 프로그램 마련 등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무엇보다 참여가 필요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렇듯 이제 우리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이 신호도 모임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각 항목별로 보면 가능한 인적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팀에서 나누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이 제안됐던, 그리고 이렇게 나누기 중에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본당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야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들이었고요. 본당의 지속한 소통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마련된 이 시간을, 귀한 시간에 저희의 이 결과 보고로 부디 많은 신자분들의 마음에 가 닿았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준비한 영상을 틀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리 가무어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신 바와 같고, 이 내용들을 또 우리 신자들 각자가 또는 그룹이 또는 본당 공동체가 또는 본당 신부가 각각 해야 할 역할과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함께 서로가 먼저 행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조금씩 하나의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당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이로자이신 주님,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들이시어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을 굽어보시어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예수 성심성어를 맞은 저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이들을 끌어주시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정성된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10번입니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얍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정체성가 176번입니다. (16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앞둔 산모 축복식이 있겠습니다. 혼자야? 혼자밖에 없어. 이리 와. 아니요, 딴 데 가지 말고 이리 와. 그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내시고 당신의 섭리로 모든 이의 생명을 다스리시며 지켜주십니다.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자라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출산 전 어머니 축복 예식은 이런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믿음과 희망으로 해산을 기다리며 하느님 사랑의 협력자로서 태중의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도와주는 예식입니다. 복되신 하느님으로서 마리아의 태중에 나신 강생의 신비로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 그리스도께 마땅한 찬미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여인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셨으니 주님, 어머니의 태중에 계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배웠던 모태와 주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되다 외치게 하셨으니 주님, 여인 중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하여 여인을 존중하셨으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어 어머니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주셨으니 주님, 어머니들을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어 기쁨과 환희를 더해 주시니 인류를 창조하신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옛 죄의 빚을 갚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의 힘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니 새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겸손되이 기도하는 이 여종의 소원을 들어주시어 무사히 아기를 분만하게 하시고 아기가 신자의 무리에 들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함께 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기원이신 하느님, 이 여인을 인자로이 보호하소서. 이 여인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희망을 북돋아 주시며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해산할 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 여인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도 강복하소서. 매 짝수달 첫 번째 주에 출산을 앞둔 산모 축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출산 잘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잖아. 낳고 빠른 시일 내에 유아세를 신청해. 유아세를 신청해서 애를 유아세를 받잖아. 50만 원을 선물로 줄 거야. 그건 선물이 아니고 기저귀 카페라고. 아니, 우유 카페라고? 분유. 자우지간에 그건 알아서 쓰는 거고. 네, 그런 취지로 해서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축식을 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그 아이를 낳아서 세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받으면 바로 그 아이에게 산모에게 뭐라 축하금이라 그러면 안 되고 자우지간에 격려금으로 자꾸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데 저희 본당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많은데 아기들이 없어요. 아기들이 0세부터 10세까지 거기 아이들이 세례받은 아이들이 많지 몇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것을 시행할 것이니까 일단 여기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축하하고 그다음에 오늘 시노드 이제 회막미사 때 이렇게 했는데 시노드를 준비하면서 지난 2월부터 시노드를 준비해 왔던 시노드 실행팀이 있습니다. 좀 인원이 처음에는 좀 많았다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같이 하셨던 분들 일어나 보실래? 여기 넷, 다섯, 여섯 분. 또 다른 분들이 계셨었는데 중간에 좀 약간 빠져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실행팀에서 세시리아 자매님, 그다음에 저기 세 분은 다 대례사. 왜 그렇게 앉았대? 저기 세 분은 다 대례사. 본명이 뭐라고요? 성은 뭐예요? 다. 성은 다고 세례명은 대례사. 다 대례사. 세 분 다. 그다음에 여긴 아네스. 그다음에 저기 가브리엘 형제. 그래서 이렇게 여섯 분이 실행팀으로서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해오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또 당분간 그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고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셔야 할 이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본당 차원에서 신호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본당은 수원교구에는 다른 교구는 있는 것 같아요. 수원교구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또 집에 가실 때 성령 7은 뽑기 그걸 할 거예요. 뽑으셨어요 벌써? 안 받으셨죠? 집에 가실 때 이제 하나씩 봉사자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세요. 2개, 3개 뽑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1년간 한번 좀 자기 삶 안에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말할 거면 제대로 얘기하든가. 에? 머리 아파. 그래서 그것을 1년간 지내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삶의 또 새로운 방향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본당 수첩을 통해서
교구에서 이거 뽑기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 한번 해보셨죠?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가시면서 본당에서 준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본당이 2년 반, 저희 본당만 아니라 교회가 다 정체기,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해서 본당 공동체는 이에 좀 더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6월 마지막 주일인 6월 26일 주일에 본당에서 같이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수리치골로 갈 예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역 지역을 통해서도 관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겠지만 또 그쪽에서 통해서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저기 만남의 방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교통비는 다 본당에서 지원하고 요새 차량비가 엄청 비싸요.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또 기름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차값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 전환점으로 삼아서 교통비는 다 본당에서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은 참가비, 개인 참가비로 식사하고 뭐 간단한 정도 그 정도만 해서 어차피 오메 가면 먹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잡수실 건 각자 개인이 챙겨서 거기 가서 따로 간식 드실 건 하셔도 되고 해서 아주 단촐하게만 아마 참가비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적 정리인데요. 교적 정리를 하는데 19년도에 한번 교적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본당의 교적상의 신자가 3,700명입니다. 3,700명인데 실제로 이 신자들이 다 여기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살다가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또 아니면 결혼해서 나갔거나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 얘네들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교적을 보내면 냉담할까 봐 또 냉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적을 못 보낸다고 하는 분들 걱정스러워서 내가 끌어안고 있겠다는 분들 계신데 본당 신부인 저희 입장에서는 본당에 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내 사목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에 대한 사목적인 접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적을 좀 정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적 정리라는 것이 이 교적을 빼서 뭐 딴 데로 다 보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보내고 그러지 않은 것은 각 세대에서도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다가 하다못해 본당이 아니라 교구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교구에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혹자들은 교적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교적이 없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냉담하다가라도 찾으면 이제는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역장, 반장들 통해서 지역의 교적을 정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기쁘게 또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저녁에 비 온대요. 오랜만에 비 온대요. 근데 그놈의 비도 그놈의 비야. 하도 안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해야 되는지 뭐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의 비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이 중부지방에. 집에서도 비 준비 잘 하시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비 또 나가서 괜히 맞다가 머리털 다 빠지지 말고 비가 온다니까 반갑긴 해요.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방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493번입니다. 부활 3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빈첸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